하지메 마시테 와타시와 손민혁 데스. 안녕하십니까. 30플러스 홈 손민혁입니다. 네, 처음에 이 간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기대감보단 두려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서의 일본 선교 간증이 반감이 들지는 않을까, 갔다 온 지 한 달도 넘었는데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굳이 이 시점에서 하는 간증이 잘 전달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의 입술이 저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통로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말이지만 일본은 세계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였습니다. 단편적인 것들만 보고 일본은 나쁜 나라라는 생각으로 20년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시에도 저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까지 불매운동을 강요하였을 정도로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컸었습니다. 그 당시엔 이것이 애국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깨어져 갔습니다. 저에게 미녀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저 일본 땅을 사랑한단다 라는 음성을 계속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도 연약하고 교만하기에 그런 음성들을 들으면서도 무의식 중에 애써 모른 척 외면을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담임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시던 헤세드 아시아포 재팬이라는 것을 진행 중이었는데, 그때 혼자 생각하면서 왜 많고 많은 곳 중에 일본에 대한 마음을 품으신 걸까? 또 그게 하필 왜 우리 교회일까라는 생각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넷플릭스에서 볼만한 영화를 찾다가 정말 우연히 사일러스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17세기 초 선교사들이 일본에 처음 들어갔을 때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란 걸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도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바쁘게 살아가다 금요 경배의 용사 기도회에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와중에 우리나라의 지도를 떠올려 보았는데, 위쪽엔 북한, 왼쪽은 중국, 오른쪽엔 일본이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 네 곳의 나라 중에 가장 작은 나라인 우리나라만이 복음화가 되었고, 나머지 세 나라는 정말 복음이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인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만 신기하게 느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런 지리학적인 곳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들 중 하나가 될 수가 있었을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던 중 이 많고 많은 나라 중에,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부어주신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 땅에 살아가며 가져야 할 나의 사명은 뭘까? 아마 저 영혼들을 가장 가까운 우리에게 맡기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확신은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 선교를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은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이스라엘 선교를 어떻게든 가보려고 했지만 못 간 저로서는 뭔가 모르게 성지순례 비슷한 그런 선교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기대되는 마음보단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신청을 망설이던 와중에 동역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일본에 가서 진짜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나의 표정과 나의 행동들을 통해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고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는데, 일본에서 주님은 저에게 계속 기독교 인구가 전 국민의 1%도 안 되는 그곳에서 외롭게 믿음 생활을 지키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첫날 일본 주민분들과의 교류회에는 믿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몇 명 계셨습니다. 저는 문득 호기심이 생겨 그분에게 일본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인지 물어봤는데, 힘들다, 부모님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 외롭고 지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외롭겠지만 우리가 항상 같이 있다고 생각해라, 우리가 당신과 일본을 위해 기도할 거라고, 절대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었는데,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옆에 있던 지우자매와 같이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선 어찌 보면 흔히 들을 수 있는 이런 위로의 말 한마디에도 눈물을 흘릴 만큼 이곳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 일이구나. 거의 0.몇 %대의 기독교 인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믿음 생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외로운 싸움이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일에 이와누마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곳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며 찬양을 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해 그날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은 원래 다니시던 집사님들 4분과 우리 선교팀이 온다고 교회에 오는 대학생 2명, 총 6명이 전부였습니다. 예배 내내 그 2명의 영혼을 향한 그분들의 마음이 너무나 크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일본인들은 믿는 것 같다가도 그냥 어느 한순간에 모르는 사람처럼 뒤돌아선다고 합니다. 그동안 전도를 하기 위해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하며 많이 지치시고 좌절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몇 년간의 사역에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시니 번아웃도 오시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단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고 줄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다해 그들을 섬기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고맙고 그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대신 감당해 주시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집사님들 중 한 분이 우리를 보시며 은혜 받으셨다고 한국인들이 진짜 크리스찬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분들을 보며 로마서의 말씀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능히 이루실 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그분들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닐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들의 헌신과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죠? 주님, 저들을 통하여 일본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저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이 땅에 열매가 맺히게 하셔서 주님의 크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또한 주신 생각은 목사님의 말대로 스즈키 선교사님 한 사람이 기쁨의 교회를 일본 땅에 올 수 있게 움직였듯이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일본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순교지들을 방문하며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 바치며 순교하신 분들이 우리에게 눈물로 일본을 부탁한다라는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이곳과 우리 기쁨의 교회 간의 사역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기도와 참여가 너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선교사님이 항상 해주신 말이 여러분이 이곳에 와주는 것만큼 큰 힘이 되고 복음 전파에 도움되는 일이 없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을 통해 듣는 것과 직접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이 그 땅에 예비해 두신 너무나도 크신 은혜와 그 기쁨을 직접 체험하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그 땅을 사랑하고 계시고 찾고 계심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게는 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인도해야 한다.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울타리 안에 있지 않은 양들과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되는 그날을 꿈꾸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